보석은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석 하나만 있어도 값비싸요. 예. 네,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모두 귀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그렇게 여기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각자가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귀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로 계시록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14번째 강의 제목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제목을 함께 은혜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씨,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두 부부였습니다. 이 두 부부는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딸도 있었고 밑에 아들 둘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째가 딸이었고요. 이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네, 딸도 있고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자녀만 키우기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건 실제 입장에서 좋은 부모를 만들어주고 싶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결심을 하고 한 꼬마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친절하게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소년을 굉장히 사랑해주고 기여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둘째, 셋째 아들, 이 아들들이 이 새로 들어온 꼬마아이를 싫어하고 미워 거부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꼬마아이가 남자였기 때문에 둘째, 셋째가 함께 또 같은 방에 이렇게 자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하고 함께 어울리고 하기 때문에 그 새로 입양된 아이를 싫어 거부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입양된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부모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주고 하지만 이 두 남자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비슷한 입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오면 목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환영해 줘서 인사해 주시고 또 전도사님도 열심히 환영하고 인사합니다. 또 인도에 사람도 또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뭐죠? 별로 관심이 없는가요? 예, 관심 없이 옆에 앉아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목회자들 또 전도사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바쁜 상황이 있죠. 누가 가장 함께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시죠. 그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모두 새로운 시자가 왔을 때 이렇게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인도에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인사하고 해야 될, 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된 이 아이가 행복했을까요? 불행이 있었을까? 이유가 뭐죠? 불행했던 이유가 뭐죠? 함께 살았던 두 아들, 원래 있었던 두 아들, 그들이 환영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편한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새 신자가 왔을 때 이렇게 환영해주고 안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비전 저 옆에 현수막에 적혀 있는데요. 농아인과 함께 재림을 준비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사람들 행복을 느낍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죠? 내가 가는 곳에서 환영을 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또 나를 존중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불행해요. 나를 무시하고 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이렇게 환영해 줄 때 우리는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 모두 행복을 교회에서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보석과 같이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책 2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있을 때 영육간에 매우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고 전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교회를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심 가운데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맞이할 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지금 득세하고 있지만 모두 멸망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생명수 강이 나오고 또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에스겔의 내용도 에스겔이 쓴 내용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과 구약의 약속의 내용이 대부분 특별한 어떤 일치를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 또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미 구약의 구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록에 쓰고 있는 것이죠. 또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12절 말씀인데요. 9절 먼저 보면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물이 흐르는 곳곳에 다시 생명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비슷합니까?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전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고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성소,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명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생명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 생명이 있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생명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강이 이르는 곳곳마다 회복이 있고 생명이 다시 소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곳곳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에덴 동산에
나타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그 중간에 나무 두 개가, 에덴소산에 나무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를 온 우주간에 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가운데 심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나무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왜죠? 온 우주간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쁘고 죄악이 죄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원받은 나라의 사람들은 죄를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죄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또 죄가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절대 미국은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뭐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 우리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을 때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죠? 공산주의가 매우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력이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차별이 없이 공평한 세상, 그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산주의를 처음 만든 소련은 이미 멸망했죠. 또 이 동상이 누구죠? 레닌입니다. 레닌. 공산주의를 처음 가르치셨던 사람. 그 동상을 철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10년, 20년, 50년, 60년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가 틀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산주의에 빠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 제한적이게 단축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생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계획은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던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놓쳐버린 영원한 생명,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초대해 주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대가를 원합니다. 요즘은 요즘 시대 삼포 시대라고 합니다. 세계를 포기하는 거죠. 세계가 뭐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삼포라고 얘기합니다. 네, 5포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더해서 3포에 더해서 두 가지를 더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더해서 7포는 희망과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전부 다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죠?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요즘 무거운 책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힘들게 합니까? 물가 상승, 등록금도 비쌉니다. 물가는 상승되고 등록금이 비싸요. 제가 할 때보다 2배, 3배 정도 비싸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 취업난이 어렵죠.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요. 집값도 매우 비쌉니다. 전세값도 비싸고요. 월세도 비싸죠.
요즘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세상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쳐야지만 무엇인가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대가를 요구하죠. 값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나눠주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생명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짧은 70년, 80년, 100년의 삶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를 위하여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에는 이 속히 오리라는 이 계시록 22장에는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되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종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모두 해산되고 믿음을 자유롭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15 해방, 그 해방이 된 이후로부터 한국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권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5년 후에 오십니까? 10년 후에 오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하죠.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년에) 오셔도 1년에 오셔도
100년 후에 오셔도 예수님은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왜죠? 무엇 때문이죠? 사람들의 생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가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일 1년이든 10년이든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죽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면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각자에게 각자를 계산하십니다. 각각의 인생의 활동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줄 상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서 상으로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하게 살았던 또 고난받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빨리 오겠다고 약속하실 때 사도 요한 응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의 그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아십니까? 성경책의 성경책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어가 무엇일까요? 단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책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멘. 의미가 무엇이죠? 아멘. 아멘은 원래 진실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로는 의미. 예수님께서 가끔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이 아멘과 진실로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멘의 의미는 진실로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룰 것을 믿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의 말을 보면 계시록의 약속에 대한 아멘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아멘인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아멘의 의미에는 yes라는 또 오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케이, yes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주시고 하늘나라에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제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제가 yes 하고 오케이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안 돼 하기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그 앞으로의 삶을 보면 아주 훌륭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훌륭한 인생이 되어서 오케이 아멘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